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세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저희들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한 죄이고 판단한 죄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번에 장마를 겪고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현재는 어렵겠지만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빨리 그 피해 현장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한 현실을 주어 보게 됩니다. 한 교사의 죽음과 또 그 고통을 보게 될 때에 이 갑질 사회가 무너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 시리즈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7년 8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오납리 일대에서 택배를 배송하고 있었던 CJ 택배 회사의 택배기사 최동준 씨가 아파트 앞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한 3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뛰어와서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에서 내렸더니 아주머니가 바로 앞 하천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뛰어나온 아주머니를 본 최 씨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미 아이는 얼굴을 하천에 박은 채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고, 주민들은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보이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뒤집어진 모습을 본 최 씨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3m가 조금 넘는 언덕을 넘어 하천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깊지는 않았지만 밤새 내린 비로 하천이 불어 있어서 물살이 셌습니다. 우거져 있는 물풀을 헤치고 아이에게 도착한 최 씨는 일단 숨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이미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최 씨는 물가로 채 빠져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아이의 목젖까지 손가락을 넣어 물을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음식물을 개원했고 그제야 조금씩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이 택배 기사 아저씨는 무트로 아이를 옮겨서 심장 마사지를 시작을 했고, 군대에서 배운 인공호흡으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심장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급대원이 왔을 때에 그 아이를 이제 건네주게 된 거죠. 이것이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 신문 기자와 이제 통화를 했죠. 아이가 눈앞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저 아이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이때가 이제 세월호 때인 것 같아요. 세월호 때도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다 무고한 아이들이 죽지 않았나, 또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용기를 내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두 아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저 아이를 살리지 못하면 그 아이의 친부모는 평생 괴로워하며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천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뷰할 때 과거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한다고 말하더라며, 나도 이 일로 인해서 한 생명을 구해 삶을 의미 있게 만든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오송 지하차도 피해 현장에서 택배기사 아저씨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화물차 기사 아저씨가 있었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있었죠. 이 버스 기사 아저씨는 이제 구조하다가 본인이 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죠. 수색 작업이던 해병대 군인이 앳된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타인을 위한 희생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저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희생에 감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 시리즈 이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요셉의 창고였죠. 우리나라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이 그 바로가 꾼 꿈이죠. 7년 흉년 중에 이제 한 3년이 지났고 한 4년이 남은 정도의 7년 흉년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수많은 애굽과 이방인들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죠. 그림자이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의 창고에서 양식을 가지고 있죠. 숨은 부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길지어다,
기도에 대한 본문은 아니지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는 여겨야 된다. 조셉 머피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잠재의식에서도 믿음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길지어다 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에서는 스바 여왕이 미리 준비된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모든 질문을 다 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평소에 내가 몰입하고 생각하고 하는 문제를 혼자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바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도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통곡하는 그 모습이 예언이 된 것처럼, 그것이 이제 간구하는 심령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간구하는 심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게 되죠. 먼저는 나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개인적 간구가 들어가겠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분은 질병일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에 관한 어떤 어려움들 또는 진로의 문제 등 기도할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패턴을 보시면 우리가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라고 헷갈릴 때는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어떤 길을 잃고 있을 때에 바른 마치 내비게이션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신다면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한 제자가 찾아와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고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형식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기도 형식이 있죠. 그 사도들의 기도 형식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도들이 드린 기도에는 개인의 필요나 행복의 흔적이 조금도 없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로만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지는 어느 교회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어느 지역의 교회를 위한 대부분이 중보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 복음의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개인적 간구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욕심의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어떤 대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죠.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승리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5절부터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밤이었습니다. 하필 집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 친구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을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평소에 친했던 친구에게 친구여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빵을 3덩이만 달라라고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이 밤이에요. 그 밤에 빵을 구하는 그 집에 가족들이 자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을 두드리면 가족들 전체가 다 같이 자는 그 장소에서 소리가 들려서 자고 있는 내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친구가 왔는데 나한테 빵이 없어서 그러니 제발 빵 3덩이만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잠은 자야 되겠고 친구는 계속 빵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러면 더더구나 용법 또는 하물며 용법으로서 귀찮아서도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지극히 자기 위주로 해석하거나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 내지는 비유의 원래 의미를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해석하다 보니 약간 자기 생각에 희석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결국 바로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생각했던 거죠. 본문의 구하라라는 헬라어는 아이테이테입니다. 이 말은 동등한 입장에서 구하라는 에로토와는 달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달라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 그러니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최대한 겸손과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도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협박으로 사용합니다. 한밤중에 찾아간 친구처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끝까지 협박할 겁니다. 제 기도로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빵 주세요. 괴로워서 빵을 준 친구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옳을까요? 옳지 않죠. 그리고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 찾는다라는 것도 아까의 행동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두드리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막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함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점점 어떻습니까? 기도의 태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표현이 찾는 것이고, 찾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쿠팡플렉스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심야 시간 배송을 많이 했는데, 밤이라서요, 주소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랜턴을 가지고 다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캠프에서, 은수님, 5배송 났습니다. 배송이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집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다 배송했었지?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 배송한 물건을 찾아가지고 빨리 원래 집에 갖다 놔야 되죠. 그때가 한 새벽 6시쯤 됐어요. 캄캄해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택배 물건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문을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택배 기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때 그 회기도 아주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물건 잊어버리면 내가 이거 갚아줘야 되는데, 막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기 택배에 물건 뒀는데 혹시 가져가셨나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가져갔대요.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안 가져갔다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캠프에 연락을 하니까 이렇게 그 캠프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수님 해결됐습니다. 해결이 됐다고요? 물어보니까 그 건물에 이제 주인이 1층에 살고 세입자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택배를 그 중간에 놨거든요. 그래서 그 택배 물건을 이제 이 세입자가 이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배송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 5배송 신고를 했느냐? 자꾸 택배 기사가 물건을 2층에 갖다 놔야 되는데 1층에 갖다 놔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5배송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물건 제대로 갔는지 5배송 났는지 확인하려면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것도 깨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두드려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럼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6절에 보시면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 기후에는 낮에 여행하는 게 힘들죠. 더우니까. 그래서 종종 이제 밤에 여행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밤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음식이 없었어요. 또는 음식이 있었지만 먹다 남은 것일 수도 있고 음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걸 준다? 먹다 남은 걸 준다?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안함을 무릅쓰고 여행 중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자고 있는 친구에게 막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막 문을 두드려서 나에게 떡 3덩이를 달라.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친구여 친구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친구여가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이건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 괴롭히냐? 왜냐하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말을 들어주게 하려면 일어나가지고 문이 이미 닫혀 있잖아요. 식구들이 자고 있는데 본인이 일어나면 식구들이 깨어날 수 있어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을 잠그기 위해서 문빗장을 걸었을 텐데 어둠을 속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둠 속에서 찾아 여는 것, 그것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대단히 귀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빼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빵을 얻어야 됩니까? 5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너희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의 친구를 위해서 때를 쓰라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절박한 그 필요 상황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고 내 친구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인생을 위해서 이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일이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굶주린 벗을 위해서 때를 쓰는 것,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굶주린 벗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자기 인생의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끔 그 장난감 코너에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써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이거 사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의 절박한 필요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1차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데 나에게 그 자원이 없을 때, 내 힘으로 그 친구를 도울 수 없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중에 찾아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보다 밤중에 찾아오는 손님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보 기도로 봅니다. 내 마음에 밤중에 있는 영혼들이 기도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 본인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면 저하고는 1차적 관계니까 간절히 기도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친구가 이래이래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러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과 2차적 관계죠. 그런데 2차적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1차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중보기도 해야죠. 더 간절히. 왜? 내 벗이니까. 내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자기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자각이냐? 이 친구가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망해가 생겼는데 나는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내가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기 자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친구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충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3번이나 거절하면서 아예 됐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를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떡 3덩이를 빌려주는 벗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떡 3덩이를 빌려주시고 갚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빵을 갚으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 친구의 기도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빵을 갚아야 할까요? 그러면 부유하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에게 빵을 빌려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내 벗에게 주어라. 그래서 중보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벗됨을 사랑하여 기도하십시오. 타인을 위한 기도에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내 인생의 문제처럼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벗됨을 인하여 마치 그 사람 인생을 내 인생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고 역사하심 주여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일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풍랑 속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외면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해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항해자 찬양 가사를 보시면 정말 지금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주시옵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깊고 넓은 바다의 풍랑을 만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풍랑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 마음마다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이 고통의 파도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저들도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벗됨을 인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기도로 승리하며 그 불쌍한 영혼 구제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